동지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어지는 이 시간, 많은 부모님들의 기도도 함께 깊어집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 그 간절함이 가장 뜨거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혹시 잠 못 이루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자식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 뒤척이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취업이 안 되어 방황하는 자식, 사업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자식, 건강이 좋지 않은 자식, 결혼이 늦어지는 자식, 그 많은 걱정들이 이 긴 밤을 더욱 길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니신지요? 부모의 마음이란 참으로 신묘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자식이 힘들면 대신 짊어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절에 가서 108배를 올리고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를 하고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기적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면 반드시 자식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의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은 부모인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우는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지라는 이 특별한 날, 어둠이 가장 깊지만 동시에 이제 다시 밝아지기 시작하는 전환점에서 우리 부모의 마음도 함께 전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을 위한 기도가 자식을 통제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자식을 믿고 내려놓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동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식을 위한 4가지 마음 실천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화려한 방법이 아닙니다. 거창한 의식도 아닙니다. 다만 부모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마음의 연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지가 갖는 의미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해가 가장 짧고 어둠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날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날을 매우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팥죽을 쓰고 애군을 쫓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동지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어둠이 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야 비로소 밝음이 시작됩니다. 가장 깊은 밤이 끝나야 새벽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리듬이자 동시에 우리 인생의 리듬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가장 막막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을 때, 자식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어둠은 부모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동지라는 이날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날로 삼아야 할까요? 자식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빌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동지는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방향을 다시 정하는 날입니다. 애쓰는 것을 잠시 멈추고 가만히 앉아 내 마음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 대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결과를 조급하게 원하는 마음 대신 과정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을 배우는 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지의 의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않고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갈 때를 기다리며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자식을 위한 4가지 마음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시간의 침묵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동지의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를 하십니다. 절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부처님 앞에 앉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정성스럽게 예를 갖춥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자식이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제 자식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 자식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다른 방식의 기도를 제안해 드립니다. 말이 없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자식을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자식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의 그 작은 얼굴,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그 모습, 학교에 처음 가던 날의 뒷모습, 성인이 되어 집을 나서던 그날의 표정, 그 모든 순간들을 천천히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식을 생각합니다. 힘들어하는 자식, 방황하는 자식, 아파하는 자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식이 괜찮아지기를 바라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저 그 존재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침묵의 기도입니다. 간청이 아닙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다만 자식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가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믿으며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시간입니다. 이런 기도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빌어야 할 것 같고 간절한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부모의 불안과 조급함을 내려놓는 연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믿고 싶은 마음,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동시에 우리 안의 불안도 보게 됩니다. 자식이 실패할까봐 두려운 마음, 자식이 나만큼 잘 살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마음, 자식 때문에 내가 창피를 당할까봐 염려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숨기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불안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인정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것의 힘이 약해집니다. 새벽의 침묵 기도, 이것은 자식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오늘 동지, 이 긴 밤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자식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절 수행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동지에 108배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 1000배, 3000배를 하시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 절을 올립니다. 무릎이 아프고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지만 그 고통조차 기꺼이 감내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이런 정성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진심이 담긴 수행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절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절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8번을 했다고 해서 108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을 했다고 해서
천가지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의 진짜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몸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는 그 동작, 온몸을 바닥에 내려놓는 그 순간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낮출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낮아집니다. 교만한 마음, 내가 다 안다는 마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절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세상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식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업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절 수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불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위해 절을 할 때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은 욕심은 아닐까요?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내 불안은 아닐까요? 자식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싶지 않은 내 편안함을 위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절 수행 중에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몸을 낮추면 낮출수록 생각이 줄어듭니다. 복잡한 계산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빌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계산이 점점 의미 없어집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몸을 낮추고 있는 나 자신만 남습니다.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지고 근육이 떨리는 이 몸뚱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순간 자식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자식 걱정, 자식 미래, 자식 성공,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몸을 낮추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대신해 무엇을 바꾸려 하기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기대와 욕심의 렌즈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식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아이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더 지혜로운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내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동지 절을 하신다면 숫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108번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으십시오. 다만 한 번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낮아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 교만이 내려가고 있는지, 내 욕심이 줄어들고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 전수의 실제 의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남을 도와라, 베풀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좋은 말들입니다. 옳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자비는 가르침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비는 환경입니다. 분위기입니다. 부모가 만들어내는 공기 같은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부모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식에게는 남을 배려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이웃과 다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에게는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은 오래된 원한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에게는 겸손하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은 자랑과 허세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봅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스스로 빛을 내면서 동시에 주변을 밝힌다고. 우리가 먼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받게 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에서 어떤 말투를 쓰고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가게 직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급하고 거칠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짜증을 자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를 바꿔야 합니다. 자식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의 전수입니다. 오늘 동지,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표정으로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 것인가? 자식을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이후의 내 말과 행동입니다. 절을 100번 1000번 해도 절을 마치고 일어나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를 마치고 이웃과 다투고 가족에게 상처를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기도는 기도 이후의 삶입니다. 진짜 수행은 방석을 떠난 이후의 일상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일상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식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자비롭게, 부드럽게, 평온하게.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참회와 업장 개념을 생활 속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힘들어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업이 나빠서 자식이 고생하는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자식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참회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업장을 소멸하려 애씁니다. 이런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전부 업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자식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내 탓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자식의 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입니다. 자식이 겪는 시련도, 자식이 배워야 할 과제도 자식의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영향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환경, 교육, 가치관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식은 자신만의 선택을 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자신만의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고 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자라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업이고 각자의 배움이고 각자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자식의 모든 고통을 내 탓으로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것을 부모가 대신 짊어지려 하면 자식은 오히려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참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회는 죄와 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참회는 되돌아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대해왔는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해왔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아, 내가 자식을 너무 통제하려 했구나. 아, 내가 자식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구나. 아, 내가 자식에게 내 꿈을 강요했구나.
아, 내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늘 걱정만 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지겠다고. 오늘부터는 자식의 말을 더 들어주겠다고. 오늘부터는 자식을 좀 더 믿어보겠다고. 오늘부터는 내 불안을 자식에게 투사하지 않겠다고. 이것이 생활 속의 참회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의 태도뿐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자식을 대하는 내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할 때 걱정부터 늘어놓지 말고 먼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해결책부터 제시하지 말고 먼저 그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반대부터 하지 말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식도 부모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업장 소멸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 잘못된 마음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마음 실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시간의 침묵 기도, 절 수행의 참된 의미, 자비심의 실제 전수, 그리고 생활 속의 참회. 이 4가지는 모두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에서 나 자신을 바꾸는 마음으로의 전환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도 없습니다. 자식이 배워야 할 교훈을 대신 배워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간절해도 이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집니다. 부모가 조급하면 자식도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평온하면 자식도 평온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으면 자식도 자신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로, 분위기로, 공기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안정되면 그 안정이 집안 전체에 퍼집니다. 가정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 속에서 자식도 숨을 쉽니다. 자식도 그 평온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동지, 이 밤이 가장 긴 날에 우리도 가장 깊은 성찰을 해봅시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혹시 자식을 올가매고 있지는 않은지, 자식을 걱정한다는 이유로 혹시 자식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혹시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내려놓읍시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집착이 아닌 사랑, 통제가 아닌 신뢰, 걱정이 아닌 응원. 이것이 자식을 위한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기도로 시작되지만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절로 표현되지만 일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대신 자식을 믿는 마음으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자식이 잘 해낼 것이라는 신뢰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마음 대신 자식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동지는 지나갑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섭리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꼭 동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지금 이 순간이든 우리가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자식을 바꿔달라는 간청이 아니라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키워달라는 기원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욕심이 아니라 자식의 길을 존중하고 응원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소망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없애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자식이 고통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줄 수 있는 인내를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모가 됩니다. 자식을 소유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존중하는 부모, 자식을 통제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믿는 부모, 자식에게 의지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부모.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자식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자식은 부모를 떠나 자기 길을 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되 속박하지는 마십시오. 걱정하되 침범하지는 마십시오. 응원하되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이 긴 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자식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실은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자식의 여정을 지켜볼 수 있는 우리의 평온입니다. 기도의 완성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의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도 변화합니다. 부모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찾습니다. 부모의 불안을 떠받들지 않아도 되는 자식은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자식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새벽 시간의 침묵 기도로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둘째, 절 수행을 통해 부모 자신의 교만과 욕심을 낮추십시오. 셋째, 자비심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십시오. 넷째, 참회는 과거의 죄가 아니라 오늘의 태도를 바꾸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4가지 모두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에서 나 자신을 바꾸는 마음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걱정하는 다른 부모님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부모들이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이 긴 겨울밤 모든 부모님들께 평안히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모든 분들께 깊은 안식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신뢰와 평온이 마음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을 두루 비추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평온한 부모, 자비로운 부모, 신뢰하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자님들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